성경 말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에호사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랑이의 겉죄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동안에 그들은 수많은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집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사를 하고 움직여야 될지 모르니까 항상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장막을 치고 천막을 치다가 어느 날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그들은 무조건 보따리를 싸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언제 한번 이사하지 않고 안정된 집에서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뭐 날마다 이사하고 싶어서 이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안정된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상황이 안 되니까 이사를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 집도 장만했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땅도 터전도 다 장만했습니다. 이제는 뭔가 좀 안정되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따리 짐을 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에호사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에호사인 가운데 앉은 자여 그런데 이 에호사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사방으로 에워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짐꾸러미를, 여기서 이제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그랬는데, 이 짐꾸러미가 우리나라의 쉬운 말로는 보따리를 싸라, 보따리를 하나 싸고 이 땅에서 꾸리라 그 말은 이렇게 짐꾸러미는 보따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꾸리라는 것은 네가 대충 보따리에 쌓을 수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빨리 이사를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된 그 이유가 나오는데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짐꾸러미를 싸고 이렇게 가야 되냐면은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인 것은 누가 이렇게 하셨냐 했을 때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돌멩이를 팍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던져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내 던져서, 그러니까 이 북방에 내 던져서 우리로 말하자면은 고난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라는 이 말도 못하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배우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19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왜 고난이 유익이냐? 고난 자체는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온 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복이 아니죠. 사업이 망했다. 질병이 찾아왔다. 이건 복이 아니죠. 그러나 이 질병을 통해서만이 깨달은 것이 있고 배우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71편에 119편 71절에 분명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냐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난 당하기 전에 쉽게 말하자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가르쳤다라는데 가르쳤어요. 그런데 듣지도 않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더라. 그런데 고난을 딱 당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다? 배우게 되고 듣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요 참 어리석어. 고난 당하기 전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깨지기 전에는 안 됐습니다. 그렇게 키가 닿도록 마르고 닿도록 이야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깨지는 수밖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깨져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된다면은 이 고난이 왜 축복이 되느냐? 여러분 고난 없이 편안히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고난을 당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은 이 고난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말씀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했을 때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행함과 순종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수백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들은 말씀이 내 손 하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한다면 그것은 들은 것이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못된 점이 뭐냐면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알아. 당연히 알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배우고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모른다. 그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알다. 그리고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했느냐.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아는 것이 아니다. 안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알고 있는 말씀이 내 손 하나를 움직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능력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떨어지면은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저 별들도 움직이는 거고 저 하늘 속에 있는 나무들도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모른다란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은 알기를 알았는데 건성으로 하고 껍데기를 알았다. 정말 안다면 무엇을 안 하겠어요? 우상을 섬기지를 않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형상을 만드는 것도 우상이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이 빼앗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물질을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든지, 어떤 사람의 권력을 내가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고 한다면 말은 안 하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우상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안 섬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들은 안식일에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중에 있을 때 그들은 각 가정에 그들의 산당에 바알이나 이방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섬기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세상에 가서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이 마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무엇이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이 농사를 안 지었어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무엇이 제일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하냐면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가. 햇빛이 날마다 뜨는 것이고 비가 제때에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굉장히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수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바알의 신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신인데 이 바알이 제때에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알이 풍요를 상징하고 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것도 섬기면은 우리가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 않아 되겠지.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가 이거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그들이 망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망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잘 되기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닙니까?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성경에 어떻게 되냐? 그들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잘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와가지고 완전히 다 망해버렸는데. 그리고 보따리 하나 겨우 가지고 그들이 평생을 가꾸면서 집을 지었어요. 땅을 가꿨어요. 다 버려버리고 보따리 하나 가지고 피신을 가야 되는 이 처지가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이평생 이렇게 고생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힘쓰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힘쓰고 있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 그래서 우상이라는 단어가 제가 어제도 설명했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헛됨이다라는 뜻이다. 헛됨.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에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단어가 헛됨인데 우상을 섬기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우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리 잘된 것 같아도 우상 자체가 뜻이 무엇이다? 헛됨이라니까, 헛됨. 그래서 그의 인생이 결론은 어떻게 되냐? 헛된 인생으로 결론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잠언 16장 9절에 아주 잘 아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즉 아무리 내가 이 땅에 싸우고 내가 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이 갈아야 될 생명의 길, 죄인이 가야 될 사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가야만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이 광야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가신 길이면 안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성이 쌓아질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가면은 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 같아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 고난은 있을지라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설령 죽어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길을 가면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결국 그거는 헛된 길이고 지옥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힘을 써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다 헛된 길이고 망하는 길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라가는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이 힘을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가다가 더우면 지치고 쓰러집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내 손과 발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생명의 길, 의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